우리 성가대가 오늘 호산나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그러죠. 종료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부를 때 밑에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잎사귀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사를 올릴 때 요한 기자는 12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 이튿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맞으러 나가서 외쳤지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그렇게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은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배반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는 그 구체적으로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고난 주간을 우리가 패션 위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패션이라는 영화 한번 나왔었죠. 상당히 예수님의 그 고난이 아주 리얼하게 그 표현된 영화였었는데 그때 쓰는 그 말입니다. 패션, 고난 주간이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고 동참하자, 그런 뜻이고요. 이 기간을 또 다른 영어 표현으로 Holy Week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것은 이 주간 자체가 거룩하기도 하지만은 또 성도들은 이 한 주간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이 증거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상하네요 목사님, 우리가 십자가상의 7원 이렇게 나올 때 뭐 성가대가 칸타타하고 그럴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맨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복음서가 기록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들을 다음과 같이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복음서 기자는요, 동일하게 그 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봤어요.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아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첫 번째 말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가 아니라 7마디를 하기 위해서 제가 넘버 2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인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주 강도까지 이렇게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아주 그 복음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누가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고 알려지는 유일한 제자가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지요. 그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면서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자기에게는 직접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보아서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게 이렇게 그 내용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6번째, 7번째로 그 넘버링을 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틀렸다는 말도 아니지만은 맞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느 복음서에서도 십자가상의 7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7마디가 한 복음서 기자가 다 다루면서 순서적으로 기록해 놓은 복음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지요. 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7원을 순서로 매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상의 7원 모두가 한마디 한마디 다 귀중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태여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 본다면 그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들을 전하여 듣고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에 있었던 요한이 말한 것은 그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도 직접 위트네스의 증언을 더 귀하게 여기죠. 다른 사람한테 그럽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그 위트네스를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우리가 무슨 그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본인이 한 얘기를 primary source라고 그러고요, 전화해서 들은 얘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secondary sourc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그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요한의 이야기는 primary source고 증언이고요, 다른 그 복음서 기자들은 전에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 가운데 다 이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이라고 한 그 다 이뤘다라는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의 뜻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탄절 때 제가 설교했죠.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미션 completed,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전, before Christ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전 구약 시대에 있었던 동물 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 제사는 인간의 죄를 씻는데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첫째로 동물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씻을 수 없기 때문이죠.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단 한 번에 씻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또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도 죄에 대해서는 완전할 수 없는 연약한, 죄 많은, 허물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단 한 번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족하던 것들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드렸던 불완전한 동물 제사, 그것과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친히 제물도 되셔서, 친히 제물도 되시고 친히 또 대제사장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제사,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제물도 불완전했고 제사장도 불완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도 완전해졌고 제사장도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부족하시던 것을 완전하게 다 completely하게, perfect하게 만드셨다, 다 이루셨다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번 바치심으로써, 십자가에 여러 번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바치심으로써 우리는 단 한 번에 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데 모든 제사장들은요, 날마다 서서 직무를 행하고 똑같은 제사를 거듭해서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제사가 죄를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몇 번? 오직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유효기간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 자기를 바치심으로써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셔서 그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는 그 순간 영원히 유효하고 영원히 완전한 그 모든 거룩한 일들을 단 한 번에 완전히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불완전한 동물의 제사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한 제물도 동물의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제물로 바치심으로,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운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율법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들을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더 완벽한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그냥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동물의 제사를 완벽하게 하시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런 얘기, 이루셨다.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완전히 죽으심으로써만 치를 수 있는 인간의 죄의 값을 완전히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뭘로 치러야 돼요?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 불완전한 것을 온전하게 만드셨고 죄의 값을 철저하게 완전히 다 갚아주셨다. 다 이루셨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죽으심으로써 죽음으로써만 치를 수 있는 죄의 값을 완전히 갚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듯이,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영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좀 부인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약한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실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굉장히 아주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거룩한 말로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는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100%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이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신 거라면 논리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제대로 치루어 주시지 못하셨을 것이에요. 완전히 죽어야만 죄의 싹을 확실하게 치룰 수 있는데, 완전히 죽지 못하셨다면,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를 죽일 수 없었다면 그는 짐짓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지요. 아주 점잖은 말로 짐짓이지, 정말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가짜로 치러주신 거죠.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러주시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으셔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또 복음서 기자들도 가만 보면은요, 이 복음서를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은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진짜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 기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곧바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빨리 그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유월절 지키면 자기들도 마음이 찝찝해.
그래서 빨리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강도들이 지금 막 숨이 넘어갈락 말락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였냐면 내려가지고 뭐래요?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 다음에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다리를 이렇게 꺾으려고 보니까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dead, he died,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요, 요한 기자는요 그걸 더 강조하는데, 어떤 병사가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옆구리에다가 창을 팍 찔렀어요. 거기서 마지막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그걸 요새 말로 하면 뭐라고 하나요? 크게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죠.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저들의 신앙을 고백한 사도신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시고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제가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아주 더 명확하기 때문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버진 메리 동정녀에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suffered, 고난당하셨습니다. and was crucified,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짐짓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 아니라 died, 그렇게 했어요. died. 어떤 사도신경 영어 번역에는 dead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buried, 묻히셨어요. 여러분 문을 묻을 때 뭐 우리는 묻고 그쪽은 이렇게 돌무덤에나 넣습니다만 산 사람 넣나요? 안 넣죠. 산 사람 넣을 때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생매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은 생매장 된 게 아니에요. He died and buried. 그리고 사도신경을 영어로 읽다 보면서 와, 이런 게 있었나라고 의문 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상하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런데 He descended into hell, 그렇게 번역이 그렇게 원문에는 돼 있어요. 그걸 또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옛날에는 이런 가르침도 있었죠.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또 가르친 적도 있었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died,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페니까지 다 지불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죄의 값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지불해 주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젠 더할 것 없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더할 건 없다 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지요. 은혜 중에 은혜지요. 우리들은 연약했었는데, 우리들은 자격이 없는데, 우리들은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99.9% 해놓고 우리 보고 0.1%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의심 없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복음 찬송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요, 참 그 어렸을 때 불렀는데 또 이렇게 복음 성가를 지으시는 분들이 어린애들에게도 어떻게 저렇게 아주 쉬운 말로 복음의 복음을 저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 너무 은혜가, 지금 부르긴 옛날 부르고 은혜는 지금 받는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우리의 노력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죠. 벼슬로도 못 가요, 권력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쁜 사람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얼굴이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은 뭐 신경 쓰실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아니 다 이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선을 행한다고 그렇다고 선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상 받는 거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은 어떻게 납니까?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 모든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이 더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That's enough.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선포까지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정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우리는 노력해도 되지 못하는 그 같은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사람도 거의 없는데요, 우리는 의롭지도 못한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값싼 은혜라는 말은 아닙니다. cheap grace. 믿기만 하면 된대, 누구에게나 주는 거래. 그래서 그것이 값싸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비싼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비싸다 안 비싸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priceless, 그와 같은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공짜가 아니지요. 싼 것이 아니지요. 너무 귀한 것이지요. 믿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신 귀한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떠올랐던 게 다 이루었다, 완벽하다, 세밀하다, 철저하다, 정말 빈틈이 없다, 이런 말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을 지내시고요, 기쁨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우리 복된 아콜라자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 빠짐없이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